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가지 타이틀 속에서 말씀을 한번 봐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God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먼저 무엇보다도 신학적으로 이것은 편재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땅이라고 하는 인간이 사는 곳을 의미하지만은 하늘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사는 땅을 덮고 있는 존재, 덮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느 공간적인 사는 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덮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이스라엘 훗날 국부격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어렸을 적에 장자권 문제에 휩쓸려서 그만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그 땅을 갈 때 그는 하룻밤 이슬이 내리는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늘 아래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있던 자기를 덮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늘 아래 홀로 이슬을 맞고 잤던 야곱은 이 음성을 들으면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보고 있구나. 야곱은 자기가 자던 베갯돌로 삼았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셨던 기름을 깨서 그 돌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랑 다르지 어떻게 똑같아? 근데 때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에 나라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도대체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는데 우리 민족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수긍이 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항 안에 있는 금붕어가 예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가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을 재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로 이 땅을 사노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누구는 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누구는 왜 흙수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이 많은 것 같고 배우자 복도 있고 자녀 복도 있고 건강도 안 돼. 나는요 늘 아파요. 나는 자녀 복도 없는 것 같고 물질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천국에 부르실 때에 무게를 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게는 우리의 몸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난의 수고의 무게를 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무게를 재는데 놀랍게도 고난,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행복만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주어진 고난과 수고의 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때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은 다른 기도를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냥 그 한마디면은 모든 게 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하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 그 말을 한번 하면 눈물이 핑 돌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버지란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없었던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들은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잘못 오역해서 아버지란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도 부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읽을 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깨서 말씀하시기를, 깨서 우리에게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조차도 읽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이름을 아도나이, 아람어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만 썼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지요? 아버지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놀랍게도 이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기소를 당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율법 아래 갇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늘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리고 군신 관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관계로 아바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누구도 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준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와 다른 신들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6학년 때 선생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주신 그 대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녀아, 하나님은 아버지시란다. 저는 그래서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요 라고 얘기하자 선생님은 그 아버지는 진짜가 아니란다. 그 아버지는 잠시 너를 맡아서 기르는 분이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시란다.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에게 순간적인 기쁨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생각에, 어린 저의 생각에도 그분이 진짜라면 그렇게 형과 저를 때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제 마음속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비로소 내가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가짜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제가 그 아버지의 당황하는 눈빛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지게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힘으로 여전히 고생하고 혼자 이름으로 애쓰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게는 나의 짐을 받아줄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바로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인데 성숙하고 철이 들다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교회 바깥에 있는 나의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때로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에 있는 강도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신 것은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악독한 짓을 했던 그 자들, 알게 모르게 죄졌던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부모님 빼고 가만 돌아보니까 저는 Our Father,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저하고는 줄긋기가 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신학교 때 만났던 그분은 그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기에는 지난 젊은 시절은 참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갔지만 신학교에는 대부분이 목사님의 아들들이나 장로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늘 힘들었어요. 무기력하고 절망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전혀 뜻밖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였던 방현덕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지, 왜 후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은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차비를 주시기도 하고 교수실에 불러서 기도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고 물어도 보시고, 도무지 그 사랑이 저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처음에 그분이 그저 독신으로 사시고 자녀도 없고 도울 분도 없고 그냥 부자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다 유학 가셔서 공부하시고 교수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교수님에게, 교수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후대하세요? 라고 묻자 교수님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라고 한다. 주님이 너같이 연약한 자를 도우면 훗날 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니 내가 너를 돕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당신의 결혼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잣집에서 그냥 혼자 사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결혼해서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이었어요. 생각지 못한 결혼의 아픔은 그로 하여금 몇 번의 자살 충동을 겪게 했고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다 30대 초반에
옆 사람들, 지인들의 소개로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났던 학장이셨던 홍연설 학장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장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30대 후반에 낮늦은 나이인데도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가 되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학장님께 이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후대하세요? 그러자 홍 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신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러니 너도 나중에 내 제자가 생기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그렇게 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셨던 교수님은 제가 경상도 개척교회 시절에 수요예배를 들으시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주님 나라에 가셨지요. 저는 당신 장례식의 상주가 되어서 마지막 교수님의 가시는 길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한 번도 교수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었고 초라했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버림받은 그런 절망과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았던 한 작은 신학생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의 작은 영혼은 자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분이 보냈던 경상도 시골 개척교회에서 목회 첫 번째 마음,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지. 그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분이 하늘에 계신 나를 알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